갈라디아서 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2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읽었던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있는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자,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변화된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그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쓰는 단어들 중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펼쳐내려고 하는 그 실현되고자 하는 것들을 바꾸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내가 의지했던 삶의 주체를 바꾸는 삶. 예. 20절을 보시면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분명히 나는 죽었어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조금 온도만 낮춰주시겠어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조하시고 나서 자꾸 우리들에게 너희들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된다. 사람은 자꾸 죽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만이 살아야 된다라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시면, 자, 오늘 성경 1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를 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려고, 변화되려고, 내 삶을 한번 바꿔보려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문제가 뭐냐면 도리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시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만 알게 되냐면 내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게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믿음의 생활 하잖아요. 기도 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했던 대로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가장 복된 것들을 하나의 큰 창고에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도를 그리셨어요. 어떻게 찾아오라고 약도를 쭉 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도를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모든 은혜와 복들을 다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 약도를 보고, 자, 여기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가지고 가라 라고 해서 약도를 넘겨주었어요. 근데 이 약도를 받은 우리들이 이 약도를 보고, 아, 지도가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를 찾아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 약도를 받아가지고 둘둘 말아요. 둘둘 말더니 앞에 막 이러면서 지팡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시는 게 뭐냐면, 이 약도를 주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눈이 먼 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약도를 주고 나서 그 약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복들을 다 쌓아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신 이 약도라고 하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너희들 이 약도를 보고서 내가 쌓아놓은 이 보화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 보화를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줬는데 갑자기 이 성경을 안 줬을 때는 다 멀쩡해 보였다고요. 누가? 우리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찾아올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받음을 통해서 도리어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성경책을 받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표현이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의로운 사람 같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착한 사람 같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의롭게 되보려고 딱 들어왔더니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다음에 우리에게 죄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의 고백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하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공생애의 첫 말이 회개하라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7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로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죄인은 어떻게 되어진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라르. 근데 이 아라르 하는 단어가 저도 이 저주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 공부를 했는데요. 참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저주를 받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말뚝을 박았잖아요. 그 말뚝을 박아놓고 그 말뚝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골에 보면 강아지 개집 앞에다 말뚝 박아놓고 이렇게 개줄 묶어가지고 묶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개줄이 얼마나 길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개를 묶었을 때 여기서 저 예배당 문 있는 데까지 개줄을 그렇게 길게 묶는 사람 대부분 없잖아요. 보통 길어야 2m, 뭐 3m까지 갈까요? 안 갈 것 같아요. 보통 2m. 그러면 그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개는 그 주변만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말뚝이 박혔어요. 그리고 개줄에 묶여 있듯이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저곳에 좋은 곳이 있어요. 아름다운 실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는데 눈으로 본 것들을 내가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왜? 내가 묶여 있으니까 내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이것을 저주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여러분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시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주받은 일이요. 그리고 광야 간조한 거. 간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뭄이 들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땅이 있죠. 메마른 땅. 그런 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간조한 메마른 땅에 살고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염분. 여러분들 염분이 가득한 땅에 우리 간척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어떤 뭐 농작물을 심거나 그럴 때 살아요, 죽어요? 다 죽잖아요. 아마 여기 나무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갖다 뿌리면 이 나무들 다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막의 떨기 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지 못해요. 그리고 다 쩍쩍 갈라지는 메마른 땅, 그리고 염분이 가득한 그런 땅.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누가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어도 저주받은 사람은 내가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따낼 수 있더라?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주를 받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네가 왜 저주를 받는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사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10장으로 가시면은요. 10장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 있느냐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는데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면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보통 저보도 제가 1m 한 80 되잖아요. 웃는 사람들만 보고 그걸 받을 30cm면은 엄청 큰 거죠, 키가.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봐보세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는 것은 사울과 견주어 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사울과 빗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의 인생을 쳐다보시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무엘상 하에 보면, 사무엘 하 3장에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약하여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점점 가난하여져 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울이 남들보다 출중하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과 견주어서 사울보다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비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부르면서 너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 하나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첫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역시 사람 잘 뽑았구나. 왜? 그렇게 잘났거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왕이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에 자,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 저 녀석은 아버지가 봤을 때 쟤는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무엘이 기름을 붓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기름 붓는 그 장소, 면접 장소까지 데리고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도대체 네 아들 다 온 거 맞니? 라고 얘기할 때 이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마지막 놈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걔는 형들의 모든 심부름을 가지면서 밖에 나가서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관심을 안 쏟았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고 아주 그렇게 볼품없던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내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못났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난 자가 점점 강하여졌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주 출중했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이 점점 가난하여져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집을 보호하지 사울 자체가 일어서지를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나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느냐의 삶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인류의 역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담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느 날 뱀의 꼬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게 서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인생은 갑자기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게 뭘 것 같으세요? 인생 사시면서 내가 못 먹는 거, 가난한 거, 속상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거 참아낼 수 있어요. 좀 건강하지 않은 거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나보다 먼저 잃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내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아플 텐데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낳은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큰 놈이 작은 놈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녀석을 쳐다볼 때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뿐만 아니죠. 살아있는 가인이라는 녀석을 쳐다볼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아팠겠느냐. 왜? 가인을 쳐다볼 때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가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900년 이상을 살잖아요. 90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요. 이 아픔을. 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여보 더 나이 들기 전에 당신이 자녀를 생산해야 돼.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안으로 들여보내잖아요. 그날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몰라요. 내 아내가 참 지혜롭구나. 왜? 자녀를 후사를 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하갈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하여서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중동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때서부터 고통과 아픔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까지도 몇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놀라운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그 모세가 위대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어요. 변화체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재림을 하시면서 우리 재호 집사, 야, 너 찬양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천국 가자. 우리 장로님 천국 가자.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으로 다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 김혜수 목사, 예, 너 있잖아, 미안해. 너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넌 지옥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후회스럽고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나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얼마나 기뻐했느냐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내가 데리고 나왔던 그 자녀들, 나보다 못난 그 자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눈을 쳐다보면서 온 세상을 쳐다볼 때에 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굽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그의 심정. 왜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느보산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쳐다보는 모세는 얼마나 후회를 했겠느냐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냈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첫 땅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모세의 심정 아니었겠냐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다윗이 죽어갈 때의 장면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상한 거를 하나 시켜요. 그게 뭐냐면 요압 장군에게 너 이스라엘 단과 브엘세바로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병력, 하나는 세금.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루어온 모든 땅을 보면서 내가 이루어놓은 백성의 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보통 250만, 남녀 다 합쳐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남자를 60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남자만 7만 명이에요. 그러면 보통 약 20만 명 정도가 죽지 않았을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2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아세요? 우리 시흥시가 아직 50만이 안 되는데 뭐 43만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시흥시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간 거예요. 다윗궁에서 내 백성 2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느냐. 내가 잘못 결정한 이 결정 하나로 남자가 7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그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아담서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가지 때문이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후회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웠고 얼마나 아름다웠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할게요. 묻는 삶.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요. 죽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왜 죽은 자가 말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니까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아직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반열위에 서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깨끗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게 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인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행동해야지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려움을 왜 당할까요? 이유가 하나죠. 그게 뭐냐면 말이 여러 개죠. 왜 말이 여러 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도 살아있고 저 사람도 살아있고 저 사람도 살아있는 거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교회에 아볼로가 살아있었어요. 베드로가 살아있었어요. 바울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예수 파다, 다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단 한 가지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자 다 살아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다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야 돼? 예수만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여러분이 다 죽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산다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거 믿으시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우리 모두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면,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인다면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힘있게 부흥하여 나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전하시네. 복음 불고 예루살렘